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통도 가기 전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뿐이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 한번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큰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 땅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로마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과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행적,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원독자 개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말하자면 상편, 사도행전은 하편으로 대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최초 독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의 감옥을 기다리는 줌에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긴 일이 없고 사형당할 만한 범죄한 일도 없다. 그럼 바울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를 먼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야기한 뒤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2장 또 26장인가요? 이렇게 세 번이나 사도 바울의 회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이 사도행전 안에 세 번이나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침 주일날 설교와 맞물리는 그 부분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도가 지금 무진장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죠? 벌써 우리 주일 설교하는 부분을 앞질렀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서는 한 권만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침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다 보기보다는 복음서 한 권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 8절의 말씀이 전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13장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13장부터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 일에 회심한 사도 바울이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기도 했고 바울의 스승과도 같은 초기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한 짝이 되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럴 때
내 성경이 좋은 성경인가, 그래도 좀 쓸만한 성경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 뒤에 지도가 없다 그러면 조금 싸구라. 구약의 배경과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정, 예수님의 신약의 무대까지 나와 있다. 제가 제 성경이 그런 열린 노트 성경인데, 그 성경인데 요게 조금 비싼 성경.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뭐 별의별 자료들이 다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모든 자료를 이렇게 1차 하면 1차 선교 여정쯤에 지도를 여기다 딱 꿰놔요. 뭐 머리로 알지만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요 내용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책갈피를 껴놔요. 저는 뭐 어디 책 보다가 아니면 뭐 자료가 있으면 제가 지도나 그런 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못 기억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스티커나 이렇게 책 내용들 붙여놓은 내용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1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지도가, 요 뒤에도 지도가 저는 있는데, 지도가 보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도 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가면 지도와 함께 보는 것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큰 단락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나바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됐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한 10여 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기 고향에 가 있는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다소가 여기쯤 될 겁니다. 여기 길리기아라고 있는데 여기쯤, 여기서 바울을 데려와서 이제 1년 동안 힘써 가르쳤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여러분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꽤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불신자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11장에서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참 멋진 건, 이 안디옥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또는 부목사님 정도 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여기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내려오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요 시리아 쪽에서 큰 지진이 한번 있어가지고 오래된 교회의 유적,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폭삭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지명입니다.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수행원으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수행원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데 배를 타고 이리도 많이 갔어요. 구브로 섬에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반대쪽에도 큰 항구가 있는데 여기 바보라고 하는 파포스 항구에서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횡단합니다. 섬을 가로질러서, 여러분 총독부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큰 지진으로 인해서 회파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큰 항구 도시가 있는 이쪽에다가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바로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친분 관계가 바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친분 관계로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쪽에서 이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 소식이 벌써 여기 들렸죠. 근데 이걸 못마땅히 했던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기오 총독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했지만, 이제 결국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요? 수행원으로 활동했던 마가 요한, 우리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이유는 한 세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것 때문에 이제 1차 선교 여정 마치고 이제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15장에서 이제 총회가 열려가지고 한참 대판,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쏟아져서 회당으로 교회로 나오는데 그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믿어도
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음식 규례는 거룩한 거 먹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확정을 짓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명쾌하게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2차 선교 여정을 다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여기서 일로 올라갈 때는 여기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렇게 횡단으로 아주 크게 걸친 산맥이 있어요. 최고봉은 3,000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보로 여기를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 강도가 그렇게 많아요. 목숨을 내놓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주일날 13장 13절부터 이제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한 주 만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몰려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바울은 여기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나서 요 더베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더베에서 돌아와서 버가로 와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본인들이 파송받은 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루트가 이제 요번 주에, 오늘도 보지만 요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을 성령이 선택하고 성령이 보내셨고,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령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셔가면서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신 현장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우리 살펴보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통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들으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은 잘 숙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 받은 교회인데 벌써 아주 다양한 분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이점이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는 지역에 속해 있지만 항상 지역의 특이점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도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대졸 사람들, 어디 졸업한 사람들, 취미가 이런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건 좋지 않죠. 그런 점에서 1년 이제 말씀을 교육받은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게르라라고 하는 건 니그로, 흑인 지도자도 세울 만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 이 당시 흑인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벌써 일부,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뭐 자꾸 헷갈리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안 했는데, 이 시므온을 일부 학자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 검은 사람 있죠? 이 니그로라고 하는 시므온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들고 쓰러질 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매게 한 게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다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당사자도 회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시몬의 아들과 아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목숨을 건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리비아 그 구레네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누구도 있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과 비슷한데 마나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권력자 집안에 있는 사람도 회심하고 교회에 왔을 때 편견 없이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울의 이름이 어디 나와요? 맨 나중에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초대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저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13절을 보면 1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선교 여정이 이미 시작됐지만 이때부터는 누가? 바오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1번 돌아간 이유 중에 1번을 요걸 들어요. 원래는 자기 외삼촌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 BCD 안디옥에 이르면서부터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버가에 이르면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하고 못마땅해서 돌아갔다는 이유를 1번으로 돼요. 1번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와야 맞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의사도 계셔야 하고, 그죠? 법조인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교회는. 그리고 꼭 뭐 누구 그래요? 뭐 같이 우리 제자 훈련이나 뭐 성경 공부,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가방끈 긴 사람은요 긴다고 성경 가르치고 뭐 성경 바르게 알고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그거 없어요.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보세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해요. 여기서 단무지는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심플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 전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일수록 과연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그런다니까요. 다양한 계층이 있었다. 놀라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되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성령이 때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2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금식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식을 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예배 오면 그냥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무런 말씀도 못 들고 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깨워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 계획하신 일이 있고 우리를 택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금식도 좀 하시고 오셔서, 주일날 우리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아침 먹고 벌써 와가지고 계속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죽도 좀 깨나가지고 밥 먹으러 막 들어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좋을 것 같으면 밥을 굶어요. 밥을 아침을 좀 굶고 오셔요. 점심 맛있게 먹잖아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들리는데 아침에 이게 막 소화기 되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설교하니까 안 졸지. 저도 여기 앉아 있었으면 마찬가지지 뭐. 특히나 요즘처럼 히타가 오면요, 이 어둠의 영들이 막 그냥 졸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쭉 돌아갈 때쯤 이제 눈 뜨고 이제 가서 또 밥 먹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이 야 이제 때가 됐다. 바나와 바울을 세워라. 내가 이제 파송하겠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막 30-40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려오는데 이때가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대략 10여 년 지난 다음이에요. 바울이 고향에 묻혀 있었어요. 다소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다소를 싹 다 뒤집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묻혀두게 하지 않아요. 훈련 받을 때는 항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묻혀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때가 돼서 이제 땅끝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딱 데려오잖아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으로 10여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되지 않았는데 주님 나를 막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안절부절해.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의 바울처럼 묻힐 때는 그냥 묻혀 있으세요. 열심히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나대면 큰일 나요. 자, 더 봅시다. 그래서 보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일부러 의산누가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유대인의 지도를 여러 회당에서 보시면 전할세 내용이 요한을 펼쳐지고 수행원으로 있죠.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여기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예, 여기 여러분, 즉시 사도 바울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있자마자 그 즉시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는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뭘 본다고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분단되고 또 아시리아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서 끌려가고 바벨론이 586년에 3차 침공을 받으면서 왜 끌려갑니까?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세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 우리는 이제 그냥 막 뜨문뜨문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막 혹독했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 혹독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혹독하지 않을 만한 환경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설명해요. 왜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오른팔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봐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만데 편지가 오고 간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오고 갈 만큼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막 학대당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학대당하고 멸절되면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벌써 토대를 다진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보내셨지만 그들이 70년을 견딜 만한 상황을 바벨론 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편지를 보내가면서 아무튼 참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바예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도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초치는 일이 발생돼. 그러면 낙심하잖아요. 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어려움이 딱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뭐 눈 감고 계시나? 뒷짐지고 계시나? 왜 이런 일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항상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대적자가 있고 방해가 있고 때로는 일이 어떻게 지연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가서 이전 예배 설교하면서 스가랴서 설교했거든요. 그때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데에도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들이 있으니까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15년 동안 손 놓고요 자기 집 짓는 데 바빴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가 아주 혼내죠. 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이 한재를 들게 하는지 알아요? 한재는 가뭄이에요. 맨날 열심히 땀 흘리는데 주머니가 비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놨더니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학교가 아주 혼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학개요. 그래서 학개 선지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개요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들이 아주 빵 터졌어. 다른 데는 아무튼 빵 안 터져. 그런 데서 목사 그거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중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시게요? 공동묘지에 계세요. 공동묘지에. 문제없는 삶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제가 수술을 앞두고 근심이 돼가지고 갑자기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뭐 이전에 집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데 뭐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안 멈춰서 대학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 출혈이 안 멈추면 어휴 아내가 큰일, 이런 염려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약간 무서운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아내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내 꼭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스통도 심한데 그것도 없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번 수술 끝나자마자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였게요? 출혈도 많지 않고. 저는 기도한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아내는 몰라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있고 의사가 제 아내 방에 오자마자 출혈도 아주 적고요. 저는 아멘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자, 더 봅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거 인지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밤빌리아 버가로 바에서 이동합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2000년 전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했던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나서 온 세상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됐나요? 전에 미국에 갔을 때 LA의 유대인 그 촌을 돌았죠. 커뮤니티를 돌았는데 주이시 커뮤니티를 돌았는데 그때도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새벽 예배 때 갑니다. 근데 이제 새벽 예배도 그들은 우리처럼 막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히거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역사예요. 성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만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천천의 제물과 만만의 기름이 야 내가 언제 이런 거 가져오라 그랬냐? 왜 맨날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냐? 이런 재물을 도무지 가져오지 말아라.
오직하면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없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여호와라는 신은 인격도 없어요. 그냥 제물이나 갖다 떡떡 바치고 제물이나 태워드리시면 받으시는 그런 뭐 무당이 굿할 때 그냥 뻑적지근하게 돼지머리 놓으면 다 그 신이 와가지고 먹거나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불타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전이 없고 나니까 회당에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시편의 시가서의 지혜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손을 듭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부터는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니 우리도 눈여겨 잘 봐야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7절에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민수기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사사기에서 사무엘상까지 벌써 갑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오죠.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해서 7절 만에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7절 만에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많이 보이셨으니 목격하셨다는 그들이 겁니다.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박국서에 내가 나와 너희들을 있는 당하여 한 일을 말씀입니다.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바울이 시편의 말씀 또 이사야 그리고 하박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의지하여 힘입어라는 말은 의지하여예요. 의지하여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복음을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4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거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만한 때는 없어요. 복음은 전하면 그게 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유 내가 저 사람 인제 만났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뭐 불교에 뭐 이렇게 심취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때는 안 와요. 지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갖다가 하면 안 되지만 딱 분위기를 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전도가 너무 기쁜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지도 않아요. 딱 보면 여러분 뭐가 불행해요, 여러분? 뭐가 저 두려워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명품 입고 나타나면 좀 주눅 들죠. 하나도 주눅이 안 들어요. 복음이 없으면 너무 불쌍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 입이 열려져요. 교회 다니냐? 혹시 신앙생활 해봤냐?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복음을 안전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런 때는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만한 때는 없다니까. 복음은 전할 때가 그때예요, 때. 그래서 늦추지 마세요. 안 받아들이면 다음 주에 가서 또 찔러보죠.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는 젓가락으로 찌를수록 빨리 익는다며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찌르는 사이에 뭐 하나 주면 더 좋죠, 그죠? 아무것도 안 주고 계속 찌르면 왜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건 이제 각자의 지혜를 따라서. 자, 이렇게 복음을 명쾌하게 전했더니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한 주 만에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 결국 이전처를 밟았는데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조상들의 전처를 또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던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배척해요.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디로 가져간대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로 전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이미 문이 열린 거예요. 이미 문이 열린 거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사야서 너로 땅 끝까지 49장 구원하게 하리라 6절.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어떤 신세로 쫓겨난 거예요? 크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 쫓겨났는데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가는 상황을 두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받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위기 가운데 그 도시를 쫓겨나는 걸 보고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렇게 극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믿음은 전도하는 사람이 자라요.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안 믿는데 저렇게 복음을 그냥 툭 하고 던져버 툭 하고 손으로 쳐요. 야,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종교에 빠진 이상한 사람들, 그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도 한때 그랬지만 듣고 여기 와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뭐예요? 기쁨이죠. 그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비시디아의 제자들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망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여러분 노가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예배도 노가다, 찬양도 노가다,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너나 하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병드는 이유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사랑,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와닿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군데, 나는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알고 나면 그대로 살고 싶고,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기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도의 현장은 막 믿음이 막 자라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제일 많이 누리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하고 저 안상홍 저쪽에서 이단들이 그냥 정상적인 집안 다니는 사람 문은 콱콱 닫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또 환난 받았다, 핍박 받았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파수돼 가지고 저기들은 여기 아예 그냥 세워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시간의 11조 교리가 있어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시간도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냥 둘이서 한참 떠도 한 3시간도 떠들죠. 둘이서 뭘 떠들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의 11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개념을 좀 가져와 볼까요? 이상한 것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상적인 교인들이 박해하고 그러면 그 쾌재 부른다니까요. 오늘도 핍박을 받았다고,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응답하면 좋고 또 그거 꺾이면 또 교회 안 나갈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그죠? 이 기쁨, 저는 이 52절이 참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하나님, 저도 이 기쁨 목회하면서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3대 교회 안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 기쁨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다 뭐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 14장 볼게요.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게 중요하죠. 그죠? 표적과 기사는 왜 나타났다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향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갖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비방과 반박, 그 다음에 박해라는 말이 있었죠. 이고니온에 와서는 이제 손에 뭘 들어요? 돌을 직접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은 로마 법에 의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에 대해서는 돌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합니다. 돌을 들었다는 건 신성 모독죄로 간주하고,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은 거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 왕이니까 너 죽어,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그 신성 모독죄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루스드라의 바르스 이번에는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서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꺾이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렇지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사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이게 필요한 거죠. 꺾이지 않잖아요. 돌로 위협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요.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일반 음식과 은총을 통해 기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마음에 드러내셨다.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바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어디를 연상케 해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살이 넘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매우 흡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바울이 봤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구절해 보니까 그 안진뱅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근데 바울이 뭘 봤대요?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뭘 봤길래 그 안진뱅이에게서 뭘 봤길래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했을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대요. 갑자기 얼굴에 그 안진뱅이 얼굴에다 구원 하나님의 글씨를 써줬나? 아니면 예정 이렇게 써줘서 오 얼굴이 보니까 예정됐구나 이렇게 한 건가요? 뭘 본 걸까요? 에? 성령의 후에 방언으로 하시면 제가 통변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외쳤느냐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를 보고 주목하여 본 건 바울이 주목한 거고 바울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 꿰뚫어 보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답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집사님 저는 그렇게 좀 통찰력 있게 보이시나요? 저도 하나 일으켜 보게 한번. 조금 보여요. 여러분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걸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9절의 서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안진뱅이가 뭐 했대요?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말했나요? 어제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얘기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우리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 동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아무리요 요즘에 애들 얼마나 대바라졌어요. 교복 입고 너 담배 꺼 임마 그래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욕하고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기 막 주의 백성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 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걸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진짜 제가 그걸 느껴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일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근데 신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겠다고 그 한 주, 피곤한 한 주를 등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씻고 그것도 예배에 드릴 사람들 위해서 다 봉사하고 그리고 앉아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믿기로 작정된 자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이전에 우리 여기 박정희 집사님 계신데 부동산에 갔더니 뭐 요양원 하시는 뭐 한 분 누구 사장님인데 교회를 뭐 오래 다녔다고 다 그렇게 오셔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교회가 아니라 뭐 여기저기 2단, 3단, 5단, 7단까지 가셔가지고 무슨 어디에 가서 요 근래는 또 가정교회 가서 뭐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끊고 제가 핵심적인 거 얘기 딱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딱 나가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분을 긁은 게 아니라 제가 복음만 얘기했어요. 복음만. 근데 자기는 생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뭐 믿고 안 믿고 뭐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믿기로 작정된 분은 아니구나 하고 제가 복음을 딱 찌르니까 그 자리에서 털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예, 제가 본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뭐 저를 보는데 뭐 다 알고 산신령처럼 저를 보면서 앉아 있는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는 산전수전 다 돌아봐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리고 앉아 있는데 뭐 너 목사라는데 젊은 목사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걸로 앉아 있는데 제가 뭐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당신이 믿는 거 복음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정상적인 교회로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배우세요. 그래야 당신 인생도 정력도 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셨어. 어디로 갔는지 나는 그 이후로 알지 못하더라.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나는 어쨌든 전했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걸 보고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세우죠. 그것 때문에 막 이방 지역이니까 신의 현현으로 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신 중에 신하면 이제 제우스거든요. 이제 뭐 이거 설교 다음은 주일날 할 게 없는데 저 이미 설교 거의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번 더 들으면 더 좋죠, 그죠, 여러분?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신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왜 제우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등발은 바나바가 더 좋은 거예요. 약간 입도 엄숙하고 말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들의 신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누구라 그랬대요?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 중에 말쟁이 신이에요. 말쟁이 신. 그러니까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거죠, 주로. 그죠?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 신이 그에게 현현한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벌써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도시 밖에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요, 이따만한 화환하고 소 끌고 두 사람에게 바치겠다고. 왜냐하면 신들이 지금 두 신이나 와가지고 사람으로 현현했으니까 신들 드리겠다고 엎드리러 막 제사지로 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한테 또 엎드리고 뭐 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이 16절에 그런 말씀하죠.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또 이전에도 전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당신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한 건 아니다. 왜? 비 내려주고 햇빛 내려주시고 그래서 때마다 추수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아예 창세기로 딱 끄집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칠 때는 마태복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 데리고 오면 우리는 구약은 어려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이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만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알자 그래. 왜냐면 신약은 만만하거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해석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은요 하나도, 구약은 어려울 게 없어요. 지명이 어렵고 사람이 어렵고 연대가 어려워서 그렇지, 신약은 신학의 해석책이에요. 구약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자기가 구약 모르니까 구약은 어려우니까 하지마, 신약부터 알지. 그러니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감동이 됩니까? 금방 시그러들지.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루트를 봐야 이렇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창세기. 새 가족 오면 창세기부터, 성경 강좌부터. 자, 19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계속 박해하죠. 반박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돌로, 손에 돌만 들었다가 이전에는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돌에 맞아 실제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립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로 간 거죠, 여러분. 더베로. 이제 그 1차 선교의 마지막 루트가 더베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막 울은 거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울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툭 털고 이렇게 털고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래. 또 가서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전해요.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생각지 못한 영적인 싸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예전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니까 주인 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 주인이 내 양심과 마음에서 계속 음성을 내요. 그렇게는 하지 마. 이게 내 뜻이야.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난도 있죠. 그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핍박받는 사람들 지금 수치가 생각 안 나는데 꽤 많았어요, 여러분. 나라로 보니까 한 20개 나라, 30개 나라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나라가. 뭐 가장 가까이 북한부터 해가지고, 저 중동 땅은 전부 다 그렇고, 이슬람 나라는. 뭐 중국도 그렇죠,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들 지금 다 쫓겨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중국은 없어요. 선교사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막 한 사람 꼬이려고 막 교회 오면 다 잘 돼. 이제는 이미, 그리고 그게 약발이 안 먹혀. 이미 왔다가 안 오는, 그런 줄 알고 왔다가 복음을 제대로 못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그냥 발표예요, 발표. 지금은 오히려 이 말씀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각지 못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순복음이죠, 순복음. 그죠? 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을 다 모으고 선교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1차 선교 여정이 마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서 회의하는 게 15장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신분과 인종도 차별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세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우리 3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교사와 선지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3대 교회 안에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리하게 만들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여 불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바를 따라 하나 되고 일치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믿음을 따라 교사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선지자가 되고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이 없게 하시고 분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어짐이 없이 보존과 일치를 이루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된 자라도 나중 온 자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목사인 저부터 그 마음이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과 하나 되는 데에 하나님 목사인 저부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3대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일꾼들이 차별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3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구원의 은혜도 임했지만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환난과 고난을 우리도 마땅한 일로 여기며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머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난이 일어날 때 당혹스럽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지나 연단을 지나 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영적인 문제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 안에 거하여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당혹해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삶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기꺼이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비전, 말씀은 삶의 영혼은 주님께, 이 비전을 우리 이루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명자 성도님, 우리 항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항암의 부작용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온전한 치유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은 내 삶에 그로 인해 열려진 영혼의 열매는 주님께 2026년 동안 우리 3대 가족들의 삶을 통해 특별히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에 열려지는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영혼의 열매가 풍성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주의 오른팔로 덮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지혜와 믿음과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자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벌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복음이 진리임을 갖가지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충만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먼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까운 분들도 하나님께로 복음을 전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환난도 겪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우리에게 구원은 약속되었지만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삶의 가정에도 갖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삶도 지난 날처럼 환난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도 있음을 잊지 않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